자식을 생각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 아이가 다치지 않기를, 잘 되기를, 병들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어느 누구보다 깊고 절실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사랑이 기도가 아닌 집착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제 나를 괴롭히고 그 아이의 삶에 무거운 짐이 되어 두 사람의 걸음을 동시에 무겁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인연 따라 흐를 뿐 붙잡는다고 멈춰지는 것이 아니며 흘러가는 물줄기를 움켜쥔다고 그 물길을 틀 수 없느니라. 놓는다는 건 자식을 잇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속 불안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 불안을 조용히 바라보며 기도가 아닌 내려놓음에 첫 숨을 들이쉬는 것, 그것이 고요한 마음의 시작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자식도 나도 조금 더 가벼운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햇살이 숲 끝자락을 물들이던 시간, 부처님께서는 정갈한 숲속의 자리에 조용히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 곁으로 한 노보살이 굽은 허리를 이끌고 다가왔습니다. 작은 보자기 하나를 손에 든 채 그 얼굴엔 오래 묵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노보살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말했습니다. 이 죄 많은 중생을 용서하소서.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다들 자식을 걱정하지 말라 하지만 어찌 그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부드럽고 깊어 노보살의 떨리는 가슴을 천천히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신 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사랑이라 말하겠지. 하지만 그 사랑이 걱정이 되었고 그 걱정이 괴로움이 되었다면 그대는 지금 집착의 덫안에 앉아 있는 것이니라. 노보살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이고 있었습니다. 그 가슴 안에 숨기고 있었던 말 못할 고통이 그 순간 비로소 고요하게 터져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자식도 재물도 그대의 것이 아니니라. 이 진리를 아는 이는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느니라. 그대는 많은 세월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고 그 아이는 그대 마음 깊은 곳에 머물러 있었겠지. 허나 그대가 잊은 것이 하나 있느니라. 그 아이는 인연 따라온 존재일 뿐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니라. 그 말씀에 노보살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소식 하나 들리지 않으니 어찌 그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순간 숲을 감싸던 바람이 잎사귀 사이로 스며들며 작은 속삭임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 속에 부처님의 목소리가 겹쳐졌습니다. 그대여, 그 마음은 내가 알아주겠노라. 허나 그대의 걱정이 그 아이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 걱정은 그대의 생명을 갉아먹는 칼날이 되고 있으니라. 걱정으로 포장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니라. 사랑은 믿음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니라. 노보살은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고요히 가슴 속에 스며들어 무겁게 묶여있던 마음의 매듭을 조심스럽게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아이를 낳았을 뿐 그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느니라. 삶은 각자의 업 따라 피고 지는 것이니라. 인연 따라오는 것을 억지로 머물게 하려 하니 그대가 괴로운 것이니라. 노보살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조금씩 고요해지기 시작했고 굳게 닫혀있던 두 손이 천천히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에 첫 고요함이 깃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놓아라.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그 밤, 노보살은 처음으로 자식 걱정 없는 밤을 맞이했습니다. 조용하고 긴 밤이었지만 그 마음은 처음으로 가볍고 따뜻했습니다. 긴 세월 조이고 있던 걱정이라는 끈이 조용히 풀려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말없이 흐르는 밤, 숲속의 바람도 조용히 숨을 죽인 듯 부처님 곁에 앉은 노보살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도 아니고 외면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아이를 믿는 일, 그리고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일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라는 것을. 숲은 더욱 고요해졌고 그 속에 앉은 노보살의 마음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 남아있던 떨림은 여전히 작게 흔들렸지만 이제는 그 떨림조차 숨기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어떤 판단도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를 비추는 맑은 물과 같았습니다. 노보살은 마른 입술을 적시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속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어느 날부터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끝내는 아무 말도 없이 떠났습니다.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이 깊이 멍들 듯 아팠습니다. 그 아이가 왜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던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며 너무 오래 곁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 기다림이 하나의 답이었고 그 침묵이 깊은 깨달음의 자리였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지은 바 행위는 스스로 받느니라. 남의 탓이라 말하지 말지니 이는 어리석은 자의 말이라. 그대여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라. 그대가 스스로를 책망한다 하여 그 아이의 삶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며 그대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도 아니니라. 죄의식은 불을 끄는 물이 아니라 오히려 번뇌를 더 크게 만드는 기름이 되느니라. 노보살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바람처럼 가슴에 닿아 오래된 죄책의 껍질을 조금씩 벗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 아이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그 말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앞에 놓인 작은 돌멩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아이의 삶은 그 아이의 업에서 비롯되었느니 그대의 마음은 이제 그 돌처럼 조용히 놓여야 하느니라. 죄책은 그대가 짊어질 짐이 아니며 놓지 못할 물건도 아니니라. 그대가 묶여있던 줄에 지나지 않느니라. 마음을 놓으면 인연은 다시 피어나는 법이니라. 노보살은 그 말씀을 가만히 새기며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던 가슴의 결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죄스러웠지만 그 죄마저도 조용히 가슴에 담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탓하는 마음조차 이제는 자비로 보듬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밤, 노보살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너무 애썼구나. 너무 앞서 있었구나. 그 밤은 특별히 고요했습니다. 달빛이 숲을 따라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노보살은 부처님 곁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돌렸던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고 입술을 다문 채 머뭇거리던 그녀는 이내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떠난 것이, 그 아이가 냉정했던 것이 모두 이유가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 아이가 허투루 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힘든 길에 들지 않기를, 그렇게만 살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짐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떴습니다. 그 시선은 어둠 속에서도 조용히 빛나며 노보살의 마음을 깊이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지만 단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랑이라 이름 붙인 그것이 언제부터 짐이 되었는지 아느냐? 그대의 말이 길을 정해 주었고, 그대의 눈빛이 길을 좁혀 주었으며, 그대의 기도가 그 아이의 길을 막았을지도 모르느니라. 그대는 지켜주고 싶었겠지. 허나 그대의 마음이 앞서간 자리에 그 아이는 서 있을 자리를 잃었느니라. 노보살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세월 자식에게 건넨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더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어른들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부모를 아프게 하지 말라고, 자식된 도리를 잊지 말라고. 그 모든 말이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대여. 그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속을 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말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것이었음을, 그 모든 말이 조용한 짐이 되어 그 아이의 등에 조심스럽게 얹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에 맺힌 이슬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악업은 칼보다 깊고 뜻으로 짓는 업은 독보다 빠르다. 그대가 짓지 않았다고 여긴 말도 그 마음속 뜻이 담겨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그 아이의 등에 꽂힌 화살이 되었느니라. 아무 말 없이 떠났다는 그대의 말 속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만든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니라. 노보살의 손이 조용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치마자락을 꼭 쥐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바라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붙들었습니다.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말 아래 저는 제 뜻을 강요했던 것이겠지요. 그 아이는 그 짐을 벗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진 자는 멀리 걷지 못하느니라. 가벼운 자는 강을 건너고 짐을 놓은 자는 삶을 넘느니라. 그 아이는 그대의 짐,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얹은 그 마음의 무게를 벗고 싶었던 것이니라. 사랑은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막는 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노보살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라 믿었던 모든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짐이 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제야 노보살은 아주 조용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은 지난 세월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는 첫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달빛이 나뭇가지 끝을 타고 내려와 숲을 따라 길게 퍼졌고 노보살은 여전히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되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흔들림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지난날의 기억이 떠오르고 숨을 내쉴 때마다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놓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조여옵니다. 자식의 삶이 괴롭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여전히 손끝에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걷는 자리는 눈에 보이지 않느니라. 몸은 앉아 있어도 그대의 마음은 여전히 그 아이의 그림자를 따라가고 있으니라.
그러니 고요할 수 없는 것이지. 허나 진리가 하나 있느니라. 자식의 삶은 그대의 것이 아니니라. 그 아이는 그대에게서 나왔을 뿐 그대의 삶이 될 수는 없느니라. 노보살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어딘가 저릿한 울림이 번졌고 숨을 깊이 들이쉴 때마다 그 울림이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자식은 나의 분신이 아니며 내 삶의 연장이 아니라는 그 말이 처음으로 마음에 깊이 들어와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아이가 힘들어질까봐, 어긋난 길을 걸을까봐, 그 길이 외로울까봐 저는 평생 노심초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야 깨닫습니다. 그 걱정이 그 아이의 길을 바꿔준 것이 아니라 저만을 지치게 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바람처럼 다정하고 물처럼 깊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랑은 인연을 키우는 물이 될 수도 있고 얽매는 덩굴이 될 수도 있느니라. 자식이란 이름 아래 덩굴을 감아놓고는 물을 준다 여긴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요 욕심이니라. 자식은 그대의 그림자가 아니며 그대의 소망을 대신 짊어진 존재도 아니니라.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업을 따라 걷고 그대는 그대의 자리에서 고요해야 하느니라. 노보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자식의 길마저 대신 짊어지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죄가 아니라 그 마음조차 자비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조용히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놓는다는 것은 외면함이 아니며 믿음의 다른 이름이니라. 그 아이의 삶을 믿고 그대의 마음을 거두는 것, 그것이 부모의 자비요 수행의 첫걸음이니라. 숲속의 공기가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밤새 머물던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땅에도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노보살은 밤새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는 저려오고 허리는 굽어 있었지만 마음 한가운데에는 묘한 평온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얼마나 놓지 못하고 있었는지를요. 그 아이의 삶은 그 아이의 것이라는 그 말씀. 이제는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허나 마음이란 것이 알아도 놓지 못하는 것이니 그 또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잎새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놓는다는 것은 마음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니라. 놓는다는 것은 이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겠다는 조용한 다짐이니라. 억지로 외면하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두 손을 거두는 것, 마치 물 위에 놓인 연꽃잎이 바람을 따라 천천히 흘러가는 것과 같으니라. 노보살은 그 말을 따라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덜컥거렸던 가슴,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면 자신도 모르게 쥐어졌던 두 손, 그 마음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마음조차 바라볼 수 있게 된 자신이 조금 낯설고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쩌면 저는 그 아이를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흔들릴까 두려워 그 아이를 꼭 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법을 아는 이는 놓을 줄 알고 놓는 이는 거칠 것이 없느니라. 놓음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믿음은 놓음의 바탕이 되느니라. 그대가 그 아이를 믿는다는 것은 그 아이의 삶을 허락한다는 것이며 그대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겠다는 자비의 시작이 되느니라.
노보살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숨은 오래도록 가슴에 묻어둔 기도의 숨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숨이었고 처음으로 자신에게 돌아온 숨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슴께 있던 작은 염주 하나를 조용히 풀어내었습니다. 그 염주는 그 아이가 어릴 적 아프지 말라고 매일 쥐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밤이면 무릎 위에 놓고 기도하던 그 소중한 염주. 이제는 그것도 놓아야 할 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보살의 손에서 염주가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소리는 오랜 세월 무겁게 들고 있었던 마음의 끈 하나가 조용히 풀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말없이 지켜보는 그 시선. 그것은 판단이 아닌 수용이었고 침묵 속에서 건네는 자비였습니다. 노보살은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조차 내려놓겠습니다. 다만 제 마음이 다시 흔들릴 때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노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느니라. 그것은 날마다 연습하고 날마다 거두는 길이니라. 고요한 마음이란 멈춘 것이 아니라 머물 줄 아는 것이니라. 그대가 다시 흔들리더라도 괜찮느니라. 놓는다는 것은 결국 다시 놓는 것을 배우는 길이니라. 노보살은 그제야 조용히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그 웃음은 가볍고 고요했습니다. 마음에 작은 바람 하나 스며드는 듯한 평온이 그녀의 가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람도 잔잔했고 숲의 이파리들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햇빛은 잎사귀 사이로 천천히 스며들었고 노보살은 여느 날처럼 부처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노보살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그 아이의 일이 아니라 제 마음이 먼저 보입니다. 그 아이가 아프면 저도 함께 무너졌고 그 아이가 보이지 않으면 제 하루도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사랑하느라 자신을 잃는 자는 자비를 모르는 자니라.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을 돌보아야 하고 인연을 따르되 중심을 지켜야 하느니라. 수행이란 바깥을 다스리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를 정돈하는 일이니라. 노보살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은 마음에 맺혀있던 먼지를 조용히 닦아주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떠올리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대신 자신의 숨결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일렁이는 파문을 조용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그 아이의 인생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 삶이 복되기를,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기를, 불안에 쫓기지 않기를, 그렇게 스스로를 돌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이 참된 자비니라. 스스로를 살피는 자는 남을 해치지 않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자는 남을 원망하지 않느니라. 자신을 이긴 자는 100번의 싸움에서 이긴 자보다 위대하니라. 그대는 이제 걱정을 이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겨가고 있는 중이니라. 노보살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말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일이 죄스러웠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은 그 기도 속에서 한없이 작아졌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존이시여, 저는 이제 걱정을 손에서 놓았습니다.
자식의 삶을 마음에서 떼어냈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사랑했고, 기다렸고, 놓을 만큼 놓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돌보는 일에 남은 생을 쓰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며, 사랑은 이끄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것이니라. 그대의 삶이 고요하면 그 아이의 마음도 어느 날 조용히 그대에게 닿을 것이니라. 그리고 닿지 않더라도 괜찮으니라. 그대는 이미 사랑을 다하였으니라. 노보살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래된 눈물도 아득한 외로움도 이제는 그녀의 이야기가 되었고, 걱정은 지난 계절의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을 불러 세우려 하지 않았고, 그 아이의 길을 가늠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앉아있는 이 자리, 이 조용한 마음을 매일 다듬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노보살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돌보게 되었구나. 한 계절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숲의 공기도 달라졌고, 나무 이파리는 조금 더 짙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노보살의 눈빛도 그 숲의 색처럼 깊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 곁에 앉아있는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오래된 근심의 그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은 여전히 가슴에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무겁게 얹혀있는 짐이 아니라 조용히 가슴 한켠에 놓여있는 작은 등불 같았습니다. 그날도 노보살은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어쩌면 여전히 그 아이를 생각하지 않는 날은 없지만, 그 생각이 예전처럼 저를 흔들지는 않습니다. 걱정은 기도의 자리를 내어주었고, 기다림은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아이보다 저를 더 조용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나뭇가지를 스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대여, 그 마음이 곧 수행이니라. 자식을 놓는다는 말은 자식을 잊는 것이 아니며 사랑을 끊는 것도 아니니라. 그것은 그대를 괴롭히던 어리석음을 떠나보내는 일이며 자비를 진실로 이해하는 첫걸음이었느니라. 노보살은 부처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가 닿은 듯 가만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욕심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도 모르고 매일매일 더 보태기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 아이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 저를 지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스스로를 용서하라. 자식을 걱정했던 그 마음 또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대가 가진 사랑의 방식이었느니라. 욕심 속에도 연민이 있었고 기대 속에도 자비의 씨앗이 있었느니라. 놓는다는 것은 그대를 꾸짖는 일이 아니라 그대가 자신을 품는 일이니라. 노보살은 두 손을 가슴에 올렸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품고 있었던 자신을 조용히 안아주는 눈물처럼 따뜻하게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라. 조급하지 말고 억지로 잊으려 하지도 말고, 다만 지금 이 마음을 잊지 말라. 고요한 자리에 복이 머무르고 자비로운 마음엔 인연이 다시 꽃 피느니라. 자식의 길은 자식의 몫이고 그대를 돌보는 일은
이제 그대의 몫이니라. 노보살은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숲의 풍경은 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같은 숲, 같은 나무, 같은 하늘이었지만 마음이 달라지니 세상이 달라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자식의 안부를 찾아묻지 않았고 그 아이의 삶을 걱정하며 밤을 새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날들 속에서 차를 끓이고 바람을 들이며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사랑은 이미 흘러갔다고, 그 마음은 이제 그대를 위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고, 그녀는 그렇게 자신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자식의 걱정으로 시작된 마음이 이제 자신을 자비롭게 품는 길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식을 향한 걱정은 어쩌면 부모의 가장 깊은 사랑이자 가장 오래된 고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끝없이 기대하고 알게 모르게 집착하며 그 아이의 삶을 대신 짊어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몫이고 부모의 마음은 결국 자신을 향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건 사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사랑의 본래 자리를 찾아주는 일입니다. 기다림은 침묵 속에 더욱 깊어지고 노음은 믿음 속에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거두고 남은 생의 길 위에서 자신의 삶을 정성껏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또한 자식을 향한 가장 깊은 기도일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조용히 머물렀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달빛 연못을 지켜주는 작은 불씨 하나를 보태는 일입니다. 그 불씨는 언젠가 누군가의 긴 밤을 밝히는 따뜻한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여러분 자녀의 앞길에도 밝은 인연이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